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 집구석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뭐 땜시 빨리 죽어버리고, 엄마가 혼자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키운다고 바보가 돼가지고 아이고 연년생으로 남아있고. 그 시절에는요 암담. 저는 명절에도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가족들 보면 우울증 재발해요.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면까지 내 혼자 고생하고 살면 되지만 가족들 보면 큰형님 미워하고 골이 아파요. 우울증이 재발한다니까요. 그런 집구석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 제사 지낸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가 돼 있지 지금. 지금 완전히 쨍하고 해가 떴다니까 지금. 떠오르는 샛별 몰라요. 떠오르는 샛별같이 그냥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10년 벽두에 10년 축복송해가 뭐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돋던같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말씀이야. 남정네들이 못하던 시대에 야엘이라는 한 여자가 해치워가지고 그 한 여자 때문에 민족의 서강이 비춰오고 역사의 햇살이 떠오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남자 100명이 못한 일을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 들어쓰고 오늘은 귀한 여인을 들어쓰셨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수냄 여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하고 얘기가 하고 싶었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모두들 떠나서 엉망진창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무릎 꿇고 엉망진창인 시대에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에 쳐가지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께 속 터지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SK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사무엘을 주시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아 놀자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거를 쫓겨난 어린애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좋아하시고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400년 만에 사무엘한테 신방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상대할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에 그럴 때 한 여인 한 맺힌 한나가 속 터지는 심정을 사람들 앞에 가서 주절주절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거기 심통, 인통, 물통, 사통을 그런 시대에 제사장들 다 제껴놓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를 보세요. 에스더 한 명, 한 여인을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에 기도하는 그런 에스더 기도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독해요. 기도하는 여인은요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이에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여러분 제가 보기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감림산 기도원의 원장이 이옥란이라고 아가씨가 20대에 20대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그림을 보고 산을 보고 주님 내가 드릴 것은 없는데 내 몸을 바쳐서 평생 싱글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기도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한 여자가 75원 주고 요따만한 땅덩어리 산자락을 사가지고 맨손으로 흙어서 토담을 쌓고 짝대기 꼽아놓고 그렇게 엎드려서 35년 40년을 눈물로 기도하니까 지금 땅만 100억이요 그게 자산이 한 1000억 원은 되고 여러분 남자 100명이 못할 일을 기도하는 한 여인이 해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성 위주의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고 절반 다 남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쓰임받는 사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간절히 권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그냥 하지 마세요. 세게 하세요. 기도는 간절히가 뭐요? 간이 쩌리도록 하는 게 간절히 하는 기도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저는 그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척척 아다레가 되고 그냥 슈퍼맨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 남자가 불로 응답받고 기도 한판에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나이가 엘리야지만 그런 위대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끝내주는 엘리야가 19장 접어들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아무렇지. 그런 걸 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막 쇼크 먹어가지고 막 공황장애 오고, 우이씨, 내만 봐. 이래가지고 막 벌벌 떨고 남자가 로뎀나무 밑에 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 엘리야지만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기도가 남달랐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기도를 대충 하지. 어떤 인간은 저녁에 기도하다 피곤하니까 자빠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심은 있는지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간권하는 게 뭐요? 야곱처럼 주의 사적 바짓가리를 붙들고 복을 주시든지 콱 지기쁘든지 알았어요. 일사각오로 하는 기도. 간권하는 게 이 여인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느냐? 에서는 미워하는 짓을 하고 야곱은 사랑받을 행동을 한다니까요.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사람. 족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딸쩍 집어넣어줘요. 그저 먹는 거 보안직하고 탐스러운 거나 껄떡거리는 사람이 에서라면 야곱은 뭘 잘했어요? 야곱은 내가 축복을 받아야 썼다.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라도 살이라.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씨름을 하듯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저는 신약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과부의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과부는 뭐요? 남편이 없고 신랑이 없고 영감이 없는 걸 과부라고 해요. 가난한 집구석의 과부는 불쌍합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백그라운드가 없고 못대가리 박아줄 남편이 없고 집에서 깍지 뜯고 싸울 신랑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그래요. 자식 많고 가난한 과부는 창피한 거 없어요. 과부 주제에 뭐가 창피해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과부가 되셨는데 저는 과부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아침만 되면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일이요. 이 집에 가서 2,000원, 이 집에 가서 3,000원, 많이도 못 빌려.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자가 있는데 이 오형제가 자꾸 연년생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졸졸이 남아가지고 한 명까지 대학도 가기 전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촌에는 현금이 없어요. 송아지 팔아야 돈이 있으니까. 그때 그냥 아침만 되면 엄마 공책, 저도 몇 번 거짓말 해먹었습니다만 아침마다 돈 달라고 하니까 촌에 과부가 돈이 있어야지. 그게 빌리러 간다. 이 집에 가서 2,000원, 아침에 3,000원. 온 동네 빚을 깔고. 우리 엄마가 거짓입니까? 가난한 집구석에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빌리든 훔치든 아수기 공부를 시켜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빚을 깔고. 우리 어머니는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달력의 벽에다가 외상장부를 적어놓은 거 보면 영어도 아닌 것이, 한문도 아닌 것이, 국어도 아닌 것이, 영서도 아닌 것이 아무도 몰라. 글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한 국민학교를 나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머리 좋은 건 그 복잡한 외상장부를 정확무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암기력이 탁월한 분이요. 엄마가 제일 창피 부끄러울 때가요, 뭐서 여자가 일을 하다가 남정네들이 해야 될 일을 가보니까 당신이 해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면 우리 어머니가 쓰는 비장의 카드는 눈독에 퍼질고 우는 거야. 일을 하다 안 되면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막판에 쓰는 카드는 퍼질고 대성통곡을 하고 꼭 코를 풀어.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혼자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치마를 걷어붙여가지고 막 팽팽거리 싸면요 동네가 시끄러운니라. 그러면 남자들이 아니고 아주머니 먼저 하세요. 시끄럽거든. 얼마나 자식된 도리로서니까 창피해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여자가 나온대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가보니까 한이 맺히는 거요. 가보니까 남편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속은 터지지, 일은 짜치지, 도와줄 놈은 없지. 여자가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남자가 해야 돼. 가장 쓰러지고 나면 다 집구석 될 거 아닌가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너무너무 고생하고 집안일 덜일 혼자 다 해나면서 150cm도 안 되는 숏다리가 그 삽자를 메고 덜판에 가보면 남정네들이 물 다 따내면 논둑에 퍼지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아 혼자 산다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 싸면 남자들이 와서 아이고 아줌에 먼저 하세요. 장터 갔으면 우리 물건이 안 팔렸다. 시끄럽습니다. 등산을 하는 거야 그냥. 동네가 시끄럽게 울고 불고 하면 우리끼리 팔리는 거예요. 그래 난 엄마 보고 늘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놈의 집구석은 어째 이런 쨍하고 해달라도 없구나 싶었는데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우리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이 거기 가시나 돈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뭐 뒷돈이라도 좀 가져와서 사바사바 해야 될 텐데 맨날 원한만 풀어달라 하니까 아따 시끄럽다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잠도 못 자고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간 대문 작살나겠다.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자.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가부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는데 원한이 뭔지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걸 원한이라 한다니까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어 봐봐요. 소리빨이 내리지. 점잖은 기도를 소원이라 하고 우리 집구석의 기도는 소원 그까짓 거 가지고 안 돼. 원한을 풀어줍시고. 이게 소원보다 급수가 센 걸 원한이라 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된다니까요. 가부가 기도할 때는 그게 좀 달라. 신랑 있는 여자하고는 간절함이 다르다니까요. 신랑도 없지 영감태기도 없지 울고 불고 땡깡을 부릴 때 아무도 못 이겨. 가부 잘못 건드렸다 시끄럽습니다. 죽기 살기로 튕기는데 어차피 뭐 막 가는 세상인데 뭐 영감이 있어 뭐 깍지 뜯고 싸울 신랑이 있어 집에 가서 사수할 남편 없어. 그래서 소부 보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막 동네 막 장터를 확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는 것들을 보건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서울의 강남에서 여러분처럼 뽀사시하게 한복 입고 요조 숙녀 그딴 믿음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걸 기뻐 보시면 과부가 뭐요? 창피한 거 없을까요? 해결하기까지는 울고 불고 끝장 보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저는 목회를 원한 목회를 합니다.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을 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 성도 누구 하나 다쳤다. 왜 다쳐가지고 다치고 아프기만 해버리면 아파서 죽기만 해버리면 죽여버리거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프고 다치면요 담임 목사가 똥줄이 땡겨요. 사랑하는 성도들 애기가 다쳤다 떨어졌다. 왜 떨어져가지고 사랑하는 양떼는 아파도 안 돼요. 여러분 사고를 치고 밤중에 고향 가면 엄마가 경찰 편 들겠어요? 자식 편 들겠어요? 오매불망 내 새끼가 똑똑해. 내 새끼가 경찰들 잡으러 와도요 내 새끼 엄석. 언제라도 고향에 가면 부모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아먹고 부도가 나고 이혼을 해도요 엄마는 내 편이에요. 아빠는 내 편이에요. 가족이니까. 그 엄마가 한을 품고 신랑은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울며 불며 자식 새끼 키우는 가난한 집안의 과부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18장은 가장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이 뭐예요? 과부의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집구석이 딱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응답을 빨리 받았고 저는 어머니를 본받아가지고 이 과부의 기도 원한 며칠 목회를 하니까 직방으로 응답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왜 부흥이 안 되지? 교회가 앞자리에서 믿다. 왜 빈자리가 있지? 이것들이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쳐야 될 텐데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가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고 속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면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원한 맺힌 기도 땡깡 부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직방이야, 직방. 성도들이 아팠다, 뭐 부도가 났다, 목사 속이 찢어져. 왜 아파가지고, 왜 또 부도가 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일같이 아파하고 내일같이 한을 품고,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사무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눈물 젖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방으로 들어주시더라고. 누가복음 18장에 속히 풀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그 놈도 여러분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 속히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잘하는 것은 간권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꺼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복을 바꿨어요. 쓰임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가정이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렛 가정에 자주 가셨어요. 대접자라는 마르다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이 이름 없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늘 대접을 잘합니다. 대접. 여러분 항상 주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세요. 무슨 난 밥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복에 복을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장족의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받으시고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남을 좀 제발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똑같다니까요. 베다니 나사렛 가정에 죽은 오라비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마르다가 날마다 대접을 잘했거든요. 대접 잘하면 다 좋아합니다. 밥 사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밥을 전부 이렇게 마음으로만 사주시고 돈으로만 사주시고 저한테 시간도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조선 팔도를 집회를 댕겼지만 이번에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교회가 수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목사님도 얼굴은 영화배우같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따뜻해. 저는 제가 오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머리 색깔로 보나 뭘로 보나. 그 얘기하면 오 목사님이 형님이 들어버릴까요? 2살이나 형님이요. 저는 제가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좀 많아 안 보입니까? 얼굴은 중학생 같지만은. 저는 제가 훨씬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저보다 2살이나 형님이다. 제가 형님요 이랬다니까. 대접 잘하고 대접을 하되 귀하게 대접, 귀한 여인이 남을 귀하게 대접하면 그 사람도 귀하게 되고 니도 귀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존귀하게 살아보세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잘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네가 하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잘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쌈박하게 하세요. 그저 좋게 하지 말고 위대하게 탁월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작정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고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만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질투심을 주고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우리 포도원교회에 저렇게 아름답게 양육하고 내 양 때 내 소떼를 어떻게 인도할고 오매불망 저는 그 생각.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교회의 귀한 전통을 보고 그런 귀한 섬김을 볼 때마다 나도 부족하지만 저렇게 해봐야지. 그래 하다 보여 뻔히 생기고 그래 하다 보여 흉내만 내도 되더라고. 흉내만 내다 보니까 실천신학 6년 댕기는 것보다요 훌륭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빨라요. 그분이 하는 게 모델이 되고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장로님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실까. 그 얼굴이 온화하고 어린애처럼 순수하고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신령한 말씀을 할 때 보면요 그냥 고개가 수그러지고 감동이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나도 잘 살아보고 싶어요. 이왕이면 멋지게 매력적으로 존귀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는 음식을 대접해요. 음식 대접하다 팔자 고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섬기기를 잘하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섬길 수 있도록 준비. 사랑은 실력이고 사랑은 기술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대신에 어린애는 오래 참고 아는 온유하고 말이 안 됩니다. 아는 압니다.
어른만이, 성숙한 사람만이, 철있던 사람만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같아요. 내가 사랑을 주고 음식을 나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이 돋가져야 돼.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물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자기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기들 생일잔치가 지나고 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린 아기들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항상 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활이 거의 습관이 체질이 돼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요 항상 성입니다. 참 저 권사님은 늘 저렇게 안 돼. 저 집사님은 늘 저렇게 잘 섬기고 언제라도 저럴 때마다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항상 성이 될 때까지 하세요. 그냥 한판 잘하는 건 누구 못하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요리가 잘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잘 섬겼으면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고 9절에는 항상 우리의 일을 지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서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서 습관이 되게 하세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중독이 돼야 돼요. 찬송이 그냥 중독이 돼요. 입만 열만 찬송이 나와야지. 좋은 면에서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서 질을 내세요. 길을 내세요. 연습을 하고 좋은 거는 거의 중독적으로 습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섬기기를 잘하니까 부지부식간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듯이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호칭 중에 최고의 호칭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뭡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큰 것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인데 어떤 그릇 쓴다 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것의 최고 기준이 거룩입니다. 순수하고 구별되고 차이가 있고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가장 여러분 순수하고 가장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실력입니다. 거룩이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엘리사가 그 시대에 엘리야보다도 성경에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주의 종이 엘리사인데 사람들이 평가할 때 엘리사란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도록 살아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깡다고 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저는 이 호칭이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의 호칭이죠.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광이 떠나고 담력이 떠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거룩한 것은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그릇이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이 성별되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장로님의 얼굴이 온화하고 벌써 얼굴이 산뻐, 기뻐, 바뻐, 예뻐가 나타났지. 그 얼굴이 그저 따뜻한 카리스마가 나타나지. 그 얼굴에 믿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얼굴에 보름달처럼 돋아가지고 얼굴이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온화한 얼굴로 집에 있으니까 집구석도 평안하고 교회도 화평하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편안하고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순수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것이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시편 18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호칭이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귀하다는 게 뭐냐? 돈 많다는 걸 귀하다고 말합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거룩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룩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결단하고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면 새털처럼 가볍고
홀가분하고 유쾌, 상쾌, 통쾌하고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 꿀릴 것이 없는 담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밀어주시고 이 시대에 성공을 하되 잡탕이 되지 마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참 이 여자가요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분별을 한다. 성령님의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습니다. 사람을 사귀든 사업을 하든 신앙을 하든 모든 건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분별력이 실력이 분별력이.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밑줄 쫙 끄면 그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건 시험도 안 나오는 거. 조선시대 임금 다외 안 하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보면 고려시대 왕을 적으시오. 절따이지 뭐 깬또가 맞잖아. 시험 잘 치는 애들은요 깬또를 잘 짚어. 찝으면 그냥 쪽집게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압니다. 야 선생님 개거품 먹고 강조하는 걸 저거 시험 나오겠다. 동그라미 5개 치놓으면요 학기말 고사 때 동그라미 치는 것만 보면 돼. 공부 못하는 것들은 목차부터 서론만 읽다가 날밤 새우고 아침 오면 우이씨 족보리 하는 거 한 개도 안 나왔네. 깬또가 맞는다니까요. 눈치가 좀 눈치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여인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 챙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은혜의 자리를 아는 사람.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요. 할 일은 많지요. 오고 가는 정보 속에 만남 속에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기 때문에 만남의 분별이 있어요. 가야 될 때 만나야 될 때 네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업도 판단이고 결혼도 판단이고 모든 건 판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떼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 여인은 왜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채기잖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그게 실력이에요. 분별력을 가진 여자. 지금 이러다가 언제 마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집안의 문제가 아기가 없어요. 남편은 나이가 꽉 찼지. 연세가 많지. 아들은 없지. 옛날에 여러분 남편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자녀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집의 문제가 이건데 이 여자는 한 개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결핍 부족 사항이 있어도 이 여인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부족함이 있으면 뭐요? 열등감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열등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전혀 그런 데 꼴리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이 집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저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짓고 작은 방 그야말로 작은 방을 담자락 위에 지었으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쫓겨난 방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오면 거기서 유하라고 거기서 쉬라고 그렇게 작은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은 위대해도 전부 시작은 작은 걸로. 여러분 사람이 시작을 이 10년 벽두에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시작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작게 하면 돼요. 작게 하면. 작은 건 누구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꿈을 거창하게 하면 작심삼일이 되고 말지만 작은 것은 쉽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주로 작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잘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기준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작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겨자씨 비전이라고. 겨자씨는 뭡니까? 팔레스틴의 농부가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설탕 알갱이보다 작은 요따만한 것이지만 문제는 겨자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한 점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한 톨 겨자씨를 심어놓으면 자라서 1.5m가 자라고, 토양이 좋은 데는 기후가 좋은 데 4.8m가 자라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이 신년벽두에 신년 축복성회를 하면서 작은 차이를 가졌습니다. 명품은요, 숨겨진 1cm가 차이예요. 명품은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느질이 다르고, 여러분, 큰 차이가 아니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동양, 체대, 무슨 다리 이름을 지어도 성수, 대교, 무슨 대자가 들어가야 우리 직성이 풀려. 대교, 무슨 대예배, 대성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에 애가 죽습니다. 그렇게 음해로 기도로 낳은 아들이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가 죽으니까 이 애를 어떻게 살리는가 하면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애가 죽으니까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기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지팡이 짝대기 들고 가서 죽은 애를 살려냅니다. 짝대기 지팡이지만은 하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게 기적의 씨앗이 역사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니까요. 다윗의 물맷돌을 날리지 다윗이 스커드 미사일을 쏜 적이 없어요. 태권도 2단 밀차기 돌려차기 한 적이 없어요. 짱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모세에 뭐라 했어요? 짝대기 지팡이. 여기도 여러분 엘리사가 지팡이 하나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챙기실 때도 거의 작은 거, 하찮은 거, 서글픈 거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작은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유하게 하면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늙은 남편, 자식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날 때도 이 여인이 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죽어나갔는데 정신이 없고 울고불고 난리장판이 벌어질 텐데 이 여자는요,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난리법석 휴대폰 들고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는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잖아요. 남편한테 반드시 허락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도 그렇고 야엘도 그렇고 다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한 시대에 쓰임받는 여인들은 그렇게 남편을 잘 세워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시원찮아도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빠를 애들 앞에 잘 세워주세요.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아빠의 영권을 세워주세요. 그건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 20년을 살면서 늘 고맙게 생각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말을 한 번도 안 낮춰요. 저는 말을 좀 험하게 합니다. 밥 묻나? 밥만 하고 욕을 하고 이러는데 집사람은 진지 드셨습니까? 항상 이래요. 말을 낮추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는 험하게 나가는데도 항상 존칭을 써요. 그러니 내가 계속 험하게 못 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완전 약고 잡혀가지고 사람이 늘 저를 체면을 세워주고 항상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여인들은요, 남편이 쪼다 같아도 항상 남편을 먼저 앞세우고 남편한테 허락을 얻고 남편을 잘하신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남편이 빨리 집 사되고 남편이 여러분 집을 사도록 해야 되지. 지만 성가대하고 지만 열심히 하고 남편은 맨날 집에 잡아두자고. 그러면 안 돼요. 남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세워주세요. 이 여인이 지금 그걸 잘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허락을 얻고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이 갔다. 근데 남편이 확실히 좀 남자들이 띵하긴 띵해요. 몰랐고 그러노. 천지를 모르는 게 남자예요. 남자들이 잘 삐끼고 남자들이 소심하고 남자들이 쪼잔한 거예요. 본인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와 그러는데 오늘 좌로도 아닌데 와 가려는데 오늘 주일도 아닌데 뭐 때문에 예배당 가노?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평안이니다. 이게 어떻게 평안이요? 자식이 죽어 나자빠졌는데
세상이 무너진 일인데도 이 여자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샬롬이지. 이 일은 망할 놈의 일이 죽을 놈의 일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아들이 살아나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이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좋고 말지 뭐. 좋고 말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되지 뭐. 먼저 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데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면 되니까 일단 좋고 말어. 오케이. 좋은 일이요. 평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만 자빠져 잤어. 갔다 올 낀게. 이런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죽어나가 있는데도 할렐루야! 갔다 올 거면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울고불고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정신이 사물한데 엄마가 울고불고 하면 아들이 다 우울증 재발합니다. 엄마는 아무 때나 울지 마세요. 기도할 때나 환난을 풀어주옵시고 그때는 하늘 품고 아무리 놀래 자빠질 일이 생겨도 엄마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엄마의 평안함, 엄마의 그 기도함, 엄마의 그 평강,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요 중심을 항상 잡아야 돼요. 애들 보는 데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이 여인이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잖아요. 난리 장판이 나고 세상이 다 무너진 순간인데도 평안하다, 별일 없을 기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붙잡고 늘어지. 내 아들을 살리내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와서 그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살아간데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여인은 생각이 주도 면밀한 사람, 생각이 주밀하도다. 기도는 거창해도 순종은 디테일하게 하세요. 꿈은 스케일 있게 가져도 순종은, 섬김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주도 면밀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첩하게 반응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생각 자체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생각 자체를 여러분 주밀하도다. 이 여자는요 달라. 그러니 니는 어째 그렇게 생각이 주도 면밀하구나. 그러니 이 여자가 귀하게 쓰임받고 이 한 여인이, 이름 없는 수냄 여인이 성경에 그저 시다판 흘러가는 한 스토리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존귀하게 들어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야베스 엄마, 그 에서더, 그 한나, 그 과부의 기도, 수많은 여인들, 이름 없는 여인들, 그 야엘이 기도했어. 그 집안이 암담하던 집안이, 나라가, 민족이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런 서광이 비치고 한 여인의 기도와 한 여인의 주도 면밀한 사역,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귀한 여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겨울 사과처럼 언제라도 상큼하고 언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면서 어디라도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징검다리가 되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서광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